오늘 설교의 제목은 꾸밈 없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밈 없는 순전한 믿음. 여러분 모두가 꾸밈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월, 4월 두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또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눴구나. 신앙은 잘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주제가 있을 때 뭐 3월, 4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번 기회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이 시작되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의 기초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기초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 상 주신다. 상 주신다.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나는 상 안 받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너 이리 와. 엄마 말 잘 안 들으면 맴매 맞을 줄 알아.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 잘 안 들으면 맴매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나요?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드려요. 이 표현하고 믿음 없으면 죽어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하는 메시지하고는 굉장히 이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암송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암송 작년 재정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갈수록 좋아져요. 아마 내년 되면 또 좋아지고 내후년 되면 또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어떻게 전 교인이 이렇게 암송을 해? 박신일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봤다고.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봐도 이런 교회가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암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암송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그래서 맨 앞절에 권영승위 해가지고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여기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입시 보는 것처럼 권영승위. 왜냐면 제가 앞에서 하는데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력 좋아서 암송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가 뭐 시간이 남아서, 어떤 분 또 바빠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근데 반대로 보면 저도 막 시간이 막 남아서 막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이 막 취미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금 표현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처럼 만약에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암송 못하면 다 천국 못 갑니다 하면 외울 거예요? 안 외울까요?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울 수도 있고 외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이 어렵게 느껴지고 성경 암송하기 힘든 이유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기가 다 났는데요, 간질간질 목에서 제가 이제 힘을 주면 또 기침이 나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너 나 사랑하면 계명 지켜야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이쪽에서 막 나쁜 거 하면서 막 이쪽에서는 막 할렐루야 하는 거라고만 막 생각해요. 아수라 백작을 아시는 세대가 있을 텐데, 아수라 백작 아시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쪽은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아수라 백작 나오는 게 태권부인가요? 맞나요? 태권부이? 네, 다들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이쪽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이쪽은 남자 목소리가 나요. 마치 외식하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밑에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그 간격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막 찬양과 이렇게 고백할 때는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저는 계명은 못 지켜요. 저는 말씀 암송은 잘 못해요. 저 성경 읽기는 잘 못해요. 눈이 침침해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 막 졸려요. 근데 저 예수님 사랑해요. 잘 아시죠? 저 예수님 사랑하는 잘 아시죠? I love you 하면서 성경은 저는 못 읽겠어요. 이게 외식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은요, 막 이상한 사람 됐다가 착한 사람 됐다가 나쁜 사람 됐다가 선한 사람 됐다가 이런 거 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따라해 볼까요? 가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짜 믿음 갖고 싶은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진짜 믿음 갖고 싶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말씀은 좀 힘들어,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이 모인 무리 중에 가장 많이 모인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수만 명 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꾸밈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멀찌감치서 나를 관찰하는 구경꾼처럼 보여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속에 감추인 것들이, 속에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그 거짓된 믿음이 다 드러날 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감춰놓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고, 어두운 데서 방에서 귀를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꾸밈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거짓 믿음에서 빨리 거짓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중요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은 바로 이단과 사이비죠.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 이단은 기독교 종파 안에 있었지만 어떤 교리를 독특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처음에 유교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이단아. 어떤 유교의 정통 가르침을 벗어나서 다른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을 유교에서 이단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끝이 다르다. 사이비는요, 기존 교리든 변질된 교리든 그 교리를 악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를 말해요.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안식교, 구원파,
이런 거 이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래서 교리가 조금 달라요. 사이비는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이거는 뭐 이단도 가짜지만 사이비는 진짜 완전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통일교예요. JMS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교주가 있는 경우, 교주를 재림주처럼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모시는 교리는 사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통일교나 JMS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이비예요. 신천지는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신천지는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신천지가요, 숨어서 신천지인지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막 성경 공부해볼까요? 아담과 하와 막 할 때는 이단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제는요, 여러분, 신천지가 저한테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신천지 교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반대로 이메일을 막 보내보기도 하고 하는데 반대로 이메일 보내는 건 안 돼요. 신천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뻔뻔스럽게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사이비로 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여러분, 구원파는 박옥수라는 목사가 있지만 박옥수가 구원파의 교주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의 이만희나 정명석은요, 그냥 그런 구원파의 박옥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이단 사이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외식적인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에서 죄인까지도,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을 좋아하실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그럼 잠 깨시려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인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구원론.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분은요,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2011년까지만 해도 미국을 이끌 차세대 10대 목사라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섬겼던 미국의 마스힐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일 예배 드리는 아주 메가 처치였고요.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제가 이분 강연을 들으려고 DVD를 사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스터디움에서요, 이 그 화이트보드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어떻게 또 그런 화이트보드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보드를 준비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글씨를 쓰면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쫙 설명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자막도 없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막 설명을 하시는지, 와,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도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교회 중에 장차 미국을 이끌 10대 목사님 손가락에 꼽히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살짝 빠졌어요. 근데 살짝 빠진 잘못된 길이 엄청난 미국의 또 전 세계 영향력을 끼쳤죠. 2011년에 Love Wins라는 책을 씁니다.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써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성경을 근거한 내용이라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렇게 소멸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그게 전통적인 교리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겠어? 그냥 그 영혼은 소멸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샥 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순환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이지,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메시지랑은 전혀 다르죠.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것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있겠어?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갈 기회가 없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죽음 직후에 단 한 번으로만 제한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도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몰라.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기회는 끝없이 그 영혼에게 주어진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이 책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미국의 10대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지세요? 그죠? 전혀 무슨 신천지 어디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생각은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막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사실은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일 현대 세계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바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공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공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만 찾아야 한다. 이 철학자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그 서신서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아 했어요. 요한복음은 좋아했어요. 이게 이단적인 생각의 특징이에요. 요 말씀은 좋아하고 요 말씀은 싫어하고.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독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어요. 축복의 말씀만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도요, 한 5년쯤 지나면 새 성경책 사서 다시 성경책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5년, 10년쯤 지나면요, 내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막 군데군데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요, 형광펜으로 칠한 말씀과 형광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말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형광펜 칠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요. 나머지 말씀은 나머지 말씀 대부분 이런 거죠. 너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이렇게 그냥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이게 잘못되면 이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된 성경 집에 귀한 갑오로 남겨두시고, 갑오는 귀하게 남겨놔야 되잖아요. 새 성경책 사서 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구절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삼독하고 이제 사독제 가는데, 사독하고 이제 레위기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뭐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경을 다 집중해서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읽다가 졸기도 하고, 읽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읽다가 어느 구절이 탁 귀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야,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있는 줄을 이제야 알다니. 그 구절이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 구절을 설명드려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전해야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이 없을 것이다, 소멸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원하시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부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도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야,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라벨 목사님은요, 성경 통독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막 연구는 많이 했지만 성경 통독만 했어도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가려고 하실까? 자, 처음에 보였던 그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 있죠.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부정적인 표현, 너 이리 와,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몇 명 맞을 줄 알아. 여러분, 어떤 엄마가 사랑의 엄마예요? 위의 엄마예요? 밑에 엄마예요? 위의 엄마예요? 밑에 엄마예요? 아니에요. 둘 다
사랑의 엄마예요. 둘 다 사랑의 엄마예요. 너 일로 와.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맴매 맞을 줄 알아. 사랑 없는 엄마일까요? 아니에요. 사랑 없는 엄마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왜 엄마가 맴매를 때려서 가면서 그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벨 목사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 맴매 맞을 줄 알아, 너 지옥 가, 그러면 이건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하는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잘못하면 맴매 맞을 줄 알아 하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목자가 되었을까? 그 시작은 작은 생각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는 그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나누고, 여러분 나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눔을 해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이시면요, 꼭 회의만 하지 마시고 설교 말씀이든 큐티 말씀이든 자꾸 말씀을 나누세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가짜 믿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짜 믿음, 꾸밈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전하고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걸 확신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이건 질문할 줄 몰랐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나 혹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나오미, 한나, 사라, 또 갈렙처럼 연세가 많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실은 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주 엑기스와 같은 교리와 말씀들을 사실은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믿음이 흔들려지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고든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지, 안광국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하면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날,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구원받은 그 날짜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태어난 생일은 잘 기억하시는데 구원받은 생일은 기억 못하세요? 저는 몇 날 며칠은 잘 몰라요.
몇 날 며칠은 잘 모르는데 92년 8월 여름 수련회 때는 있어요. 근데 저는 구원파가 공격해도 전 대답할 대답이 있네요. 네. 그러면 구원파가 이걸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래, 진짜 나 맨날 며칠에 구원받은, 내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는데 왜 영원히 구원받은 생일을 기억 못하지? 난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렇게 조금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파의 믿음, 좀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구원파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파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다는 그 느낌,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여름 수련회인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여기서 막 주여 하니까 나도 막 주여 하고 막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세요. 옆에 사람 일어나니까 나도 안 일어날 수 없어서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경험상 수련회 때. 근데 몇 날 며칠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파의 교리로 보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도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 92년 8월 15일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몇 날 며칠만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확신을 근거로 한 구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도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거를 안 사람도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랍비요 하면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변론하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장사를 치러주지 못하는데 니고데모와 구레네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주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과정 동안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고 알아가고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미련한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미련한 믿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를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어? 그 대답 못하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대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은 겁니까? 예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물어 주셔야 돼요.
그게 구원파의 믿음의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구원을 신앙의 종결로 봐요. 신앙의 끝으로 봐요. 기독교는 구원을 신앙의 시작으로 봐요. 구원파는요, 구원이 3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몇 날 며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이제 완전히 깨끗한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죄 지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 구원받아도 죄 져요.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몸이 죄를 짓는 거지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 따로 몸 따로, 이거는 아주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가 얘기를 하던 건데, 구원파는 결국 초기 기독교 2000년 전의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를 구원파로 살짝 바꿔가지고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아주 2000년 전에 옛날 키케 묵은 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진짜 믿음을 가진지를 몰라요? 성경 통독 안 하고 성경 암송 안 하니까. 할렐루야. 성경 통독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경 암송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말씀만 알아도 이단이 공격하면 그런데 성경 통독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구원파는요, 깨닫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순간에 몇 날 며칠 몇 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한순간의 종교예요. 한순간의 종교. 그 구원받은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는 한순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매 순간의 종교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은 깨끗하고 몸은 죄짓고, 여러분 이런 아주 얄팍한 교리에 넘어갈 필요가 절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라는 비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한 번 붙어 있으면 영원히 붙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한 번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포도나무인 나에 붙어 있는 결정을 하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눈 뜨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님 저는 가지예요.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제가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매 순간의 종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얄팍한 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요, 우리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겁내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 반대, 이렇게 교회마다 써져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정문 앞에 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신천지가 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막 혼란스럽게 할까 봐. 근데 저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요, 신천지 웰컴, 신천지 웰컴. 신천지 여기 다 와서 진짜 복음을 들어봐라, 진짜 예배를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천지 겁내면서 할 거예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만 들어와도 막 신천지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 통독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신천지 웰컴 하고 광고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금호중앙교회 얼마든지 와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당신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